욥의 이제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죠.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경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다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욥의 대답을 쭉 읽어보면은 자신이 지금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서러워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읽어보다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나 소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뭐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 왜 울겠느냐.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괴로워서 내가 말을 거칠게 했노라.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 맛이 없죠. 맛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 그 소금 없는 싱거운 음식이나 달걀 흰자위는 바로 자기는 그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맛없는 음식들이 자기인데 와서 자기에게 먹으라고 한다. 자기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는 이걸 만지기도 싫어하고 끓이는 음식처럼 여겼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금 쓰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자신의 병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싱거운 음식을 먹고 흰자위를 먹는다. 달걀이 나에게 음식물로 제공이 되었지만은 정작 흰자위만 나는 먹고 음식들이 소금과 같다. 소금이 없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시랴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하는데 내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랬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거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가해졌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표현한 겁니다.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런 죽음과 같은 정말 견디기 힘든 자식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 몸에 5만 가지 욕창이 다 나가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뒹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당하지만은 그럴 때 정말 욥처럼 나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기 1장부터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죽어도 나는 괜찮다. 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절도 내가 무슨 길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마지막이 없다기에 그저 참겠느냐. 예, 이걸 쭉 고백하는 거죠. 예.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14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친구들을 질책합니다. 자기는 지금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죽음을 원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평생 살면서 질문해도 그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괴로운데 굳이 이걸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 막 괴로운 것들이 있죠. 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너무너무 힘든다. 근데 그런 그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는데 14절에 그부터 23절까지 친구들 질책하는데요. 그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인생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은 와서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일리바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그러냐. 그렇죠. 여기 이제 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3절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방의 개울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은 갑자기 강물이 되고 또 물이 흐르는 개울이 되다가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냥 황야예요. 황야. 예. 근데 개울의 물살같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죠. 뭐 개울이라 그러면은 요단강처럼 최소한 물이 계속 흘러야지. 뭐 한 번 흐르다가 또 언젠간 다 말라버리고, 뭐 그러냐 이거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 뜻이죠. 물이 한번 확 흐르다가 어느 날 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들과 또 대마이 떼들, 스바의 행인들 이게 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 물을 발견해 가지고 이쯤에 물이 있었지 하고 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다. 그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너희들은 와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내가 너희들 온다 그래서 참 많이 기다렸는데 와서 그냥 너 혹시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지 않니? 한번 살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화가 난다. 오히려 혼란스럽다.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니까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해 뭘 달라고 했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러더냐?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와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욥의 답변을 통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라. 이 입장에 서봐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청문회 할 때나 아니면 재산 공개할 때 보면은 돈이 아주 많아요.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 선거에 나갈 수가 있겠죠. 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우리 교회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그 당시에 그 지방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선거할 때 한 20억 든다 하더라. 그 당시 20억 든대. 40년 전에 20억 든대. 그 양반이 그게 공천에 떨어졌어. 자기는
너무 해피하다 그러더라고. 예. 예. 돈을 얼마 내라는데 돈을 안 내니까 공천 떨어뜨렸다는데, 예. 그러니까 돈 안 쓰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 아, 이제 국회의원 안 한다는 것이. 변호사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돈이 있으니까 시의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돈을 많이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재산이 많더라고. 재산이 아주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예.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그 어떤 정책을 설립하고 이래 할 때 없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예. 뭐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난 사람들이 잘 헤아린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거를 막 꽁꽁 끌어안고 안 주는 사람도 천재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 정치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이야. 그것만 생각하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 똑같다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숨겨진 죄가 있지 않을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게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서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방관하게 된다. 방관. 예. 아우 그렇구나. 안 됐네. 불쌍하네.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 그 마음만 가지는 거지. 근데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을 또 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이 되라 그래서 손이 돕는 손이 되라. 있으나 없으나 옆에 가서 돕는 손이더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욥이 원한 것도 바로 그거죠. 내가 뭐 너에게 선물을 재물을 달라 그랬어. 누구 의사를 데려오라 그랬어. 뭐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게 했어. 뭘 했어. 그 원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해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나자가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입고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친구가 고난을 당했는데 와서 왜 자꾸 그 고난을 위로하지 않고 어떤 엉뚱한 소리만 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서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도 도움을 줘도 잘못하면 욕 먹는다. 욕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좋아지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함께 고난을 이겨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욥이 그런 몸에 욕창도 나고 막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지리산에 가서 약초를 캐가지고 와서 야 엎드려 봐라 내가 이거 발라줄게 뭐 하고 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이 보면 욥의 친구들은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뭐 손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눈물 쪼르륵 흘린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찬양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애들 야단치고 뭐 사랑이라는 언제
찬양할 때만 사랑이지.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까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입술만 와 있다고. 예, 기독교인들이 입술만 와 있다고. 입으로는 주야장창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헌신한다고 그러고 말만 했으니까 입술만 천국 오고 다른 거는 다 천국 못 왔다고 그렇게 말한 거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도 보면은 타교인들이 하는 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만 많다는 거지. 툭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다. 말이. 저도 목사지만은 이제 뭐 가실 때도 됐지만은 목사예요. 네, 목사인데 제가 목사하면서 참 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너무 많다. 말을 너무 많이.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게 돼.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가지만은 가끔 생각해, 차라리 그때 교수를 할 걸 괜히 했다.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만,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라 그러면은 저도 그 사람처럼 명방을 얻을 만큼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해서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건 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경 공부에 뭐에,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말만 늘어나게, 말이 늘어. 네. 그러다 정말 입술만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기 쉽습니다. 말로는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가 발달해서 그걸 좀 안 하는데, 우리 그게 좀 되기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장애인 집에 아동 봉사로도 많이 다녔잖아요. 봉사들.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봉사를 다닐 때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네,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리들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게 뉴스에 나와버리니까 주춤주춤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다 사회복지로 간다 하니까 별로 하는 게 없죠. 예. 그러나 여전히 해외 선교 지역에는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해외 선교, 단기 선교나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힘들어서 못 해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우리 윤 선교사님도 방글라데시에서 한 30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되니까 한 코로나 때인가 그때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팀이 들어가서 젊은 사람이 하지만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 습한 나라, 우리 요새 덥다 그러지만 거기는 굉장히 습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습한 나라에서 막 숨을 쉬기 힘들 어려운 나라에서 농사를 지은 거 아니야. 농사를 자기 몸으로 막 선교를 한 거죠. 그냥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다 온 게 아니라 몸으로 그 사람은 선교한 거죠. 샘을 팔아 다니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몸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굉장히 힘든다. 지금 가 있는 조금 젊은 친구도 한 10년 후배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못 버티더라고요. 병 생기고 나중에 막 늙어서는 막 병을 다 안고 오는 거예요. 공성교사님 또 이집트 요르단에서 한 30년 하면서 5만 가지 병 다 얻어가지고 한 5년 전에 들어와서 한 4년을 자기 치료했다잖아요. 계속 치료하고 허리까지 다 굽어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근데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아가지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1년 동안 다시 활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몸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욥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하지 말고 좀 뭔가 보여봐,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거야. 살아보셨다. 그리고 야, 이거 인간들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해 대속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몸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